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 예배 이 시간 함께 예배 가운데 참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32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또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의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또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를 위한 크신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많은 경제적 부흥과 발전으로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하지만 저희들이 참으로 지금 또한 여러 위기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 참 여러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이 이 나라를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였고 또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못하였고 주님,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중보하며 또한 이 한국 교회가 하나로 합치하여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도우며 나아가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죄악들이 공동체의 나라의 죄악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자백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서 많은 북한 젊은이들이 정말
총탄에 맞아서 목숨을 잃고 있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하지만 저희들이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참으로 저 북한 땅에 억압받고 참으로 너무나 고통 가운데 갇혀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저희들이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들을 돕지 못하였던 죄악들 이 시간 또 함께 주 앞에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의 엄청난 산불로 인하여서 수많은 가구들이 소실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우리 살 길에 바빠서 우리 주변에 있는 국가와 나라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하여서 또한 한마음으로 앞에해주며 기도하지 못하였던 주여, 저들의 무정하고 정말 저들의 죄 많은 것을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악들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이 시간 이 거룩한 성장 가운데 참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우리에게 정말 이 떡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들이 이 살과 또한 이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 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희생의 사랑에 우리가 동참하고 주님 그리스도의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걷게 하옵시며 정말 주님께서 무덤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생명이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위해서 또한 잊지 않고 헌금한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놀라우신 크신 은총과 능력이 나타나며 주님, 참으로 정말 또한 이 헌금을 바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배나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너희를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3가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에게 자신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예루살렘의 모든 그러한 기명들을 보여준 것과 관련하여서 이사야의 예언, 즉 바벨론이 예루살렘에서 그 기명들을 다 가져갈 것이라는 그러한 말을 듣고, 또한 하지만 히스기야 때는 그 땅에 평화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사야에게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이 좋다라고 하면서 내 생전에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대목부터 시작됩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노역의 때가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와 같이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한 나의 벗 이스라엘은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고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헐벗은 산 가운데 강을 낼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결코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주께서 세운 그러한 나의 종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또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를 세우는 바로 그러한 주님의 일들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신, 또한 이 땅에 오신 모습에 대한 예표적인 그러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대언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는 내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 할 것이요 나는 여호와며 내 하나님이고 또한 거룩한 자고 또한 구원자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내 눈에 보배롭게 여겨지고 또한 존귀하게 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늘 함께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주시면서 네 자손을 땅끝에서 모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곧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다, 조성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배경과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바로 우리로, 바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주님의 소유를 삼으셨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1절에서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하면 리라고 발음되는데 나의 것,
그리고 내 소유, 나의 책무와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주님의 소유로 이스라엘을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백성은 바로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도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며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바꾸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값을 통하여서 그 영혼을 취하셨기 때문에 그 영혼의 소유권은 이제 하나님께 있다. 즉 예수님께 있다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취하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의 그러한 목표요 또한 우리의 삶의 의미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바로 주께서 바울을 또한 감독자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타났는데 바로 교회의 책임자된 목사나 장로나 바로 이 교회의 책임자들을, 교회의 리더들은 바로 그 성도들, 그 양떼들, 바로 하나님께 보여주신 그 영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의 피값을 주고 사신 그 영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정말 선한 목자와 같이 그 양무리들을 잘 돌아보아야 된다. 정말 선한 감독자로 그들을 보살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로서는 바로 이 이스라엘을 주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러한 과정들에 관하여서 볼코프 조직신학의 신론에서는 바로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예정에 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영어로는 predestination인데 선택과 유기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바로 선택의 작정, 즉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라는 하나님의 그 작정에 기이한 주의 백성 삼으심, 바로 이것의 특징으로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그의 신적인 선하신 기뻐하심,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선택적인 그러한 사랑을 통하여 주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즉 그의 예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파송되신 것보다 먼저 일어난 그러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선택을 작정하신 그러한 두 번째의 특징은 바로 주님의 선택은 불변적이며 또한 따라서 선택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확실하며 또한 그것은 그리스도의 객관적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다가 성령의 주관적 활동이 그 결과를 보증한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는 그 결과를 보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어떤 객관적 사실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제시하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바로 그 구원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곧 사람의 마음에 따른 결정인데, 그 결정은 성령의 감동하심, 삼위일체 되신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마음을 열고 영접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성령의 주관적 활동에 대한 결과라는 것이죠. 또한 선택의 교리에 있어서 세 번째의 특징은 바로 그 선택은 영원하며 또한 영원으로부터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은 신적 기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선택에 있어서 네 번째의 특징은 무조건적인 선택이며 결코 인간의 선행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의 선택, 즉 작정은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작정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결코 그 가운데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행동에 따른 결과는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한 다섯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작정의 특징은 불가항력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즉 자신의 백성을 삼으시기로 결심하셨다면 인간은 바로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시는 그 주님의 그 사역에 반대한다 할지라도 그 효과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영혼을 감화시켜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실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선택의 작정의 교리의 여섯 번째 특징은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것이 불의한 것이라고 비난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선택되지 못하였다 하여도 일푼어치 그것에 대한 우리의 비난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그러한 조금의 권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선택되었다고 하여도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비난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즉 바로 인간을 선택하시는 신적 선택은 이것이 주님의 작정에 따라 흐르는 복이며 우리는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지 인간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처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주님의 소유로 삼으셨다. 즉 주권적인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세 가지 중 두 번째는 물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2절을 살펴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주님께서는 주님의 택하신 백성을 환난 중에도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본문에서 함께하다라는 것은 원어 이터카로서 동감이다 아니면 동의하다 또한 내 편이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며 또한 우리가 하는 것에
또한 함께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또한 우리의 그러한 뜻과 의지에 대해서도 인정하시고 우리의 뜻과 의지까지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세 가지 중 두 번째는 환난 중에도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시편 46편 1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5장 39절에서는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중 큰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이 죽을 것 같은 폭풍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무서워 떨고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자신의 눈앞에 있는 그러한 폭풍우와 바람에 두려워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고 고요하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바람이 그치고 잠잠하여진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폭풍과 또한 많은 바람과 정말 폭풍과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닥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러한 모든 폭풍우까지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는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배 가운데 로마 병정과 또한 다른 죄수들과 함께 거기에 승선했다가 이 배가 유라굴로라는 커다란 광풍을 만나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로마 병정들이나 죄수들을 다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캄캄한 절망 가운데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옆에 서서 바울에게 네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야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환상과 계시 중에 듣고 이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제 안심하라.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며 사람들을 안도시켰다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옆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지키시고 바울의 사역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그러한 바울의 분명한 확신과 또한 계시와 통찰의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자는 그의 삶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주님의 사역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폭풍우와 정말 두려움과 또한 여러 무서움과 떨림과 또한 여러 혼동 가운데 있는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또 그 사람들을 새롭게 일으켜서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는 바로 환난 중에 주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동아사이언스 2024년 9월 달에 우주 비행사에 입는 옷에 관한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즉 우주 비행사의 적, 우주 방사선을 잡는 우주복 신소재라는 동아사이언스에 적힌 글인데 바로 이 시대는 스페이스X와 같은 민간 우주선을 통해 일론 머스크가 우주여행을 하는 정도로 발달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20년 내에 화성에 인구 100만 명이 거주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을 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걸림돌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우주 방사선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우주 방사선은 매우
그 질량도 크고 투과력이 강하기 때문에 바로 이 우주복을 투과하고 들어와서 사람의 몸에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내에 있는 우리 과학자들이 방사선을 포함하여서 이 중성자를 막는 복합 섬유를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키스트의, 즉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김대윤 기능성복합센터 선임연구원과 유기원 키스트 학생연구원 연구팀이 바로 이 신소재를 개발하는 데 성공을 하였는데, 중성자와 같은 그러한 것은 매우 투과력이 크기 때문에 이 중성자를 막아낼 수 있도록 수소를 함유한 그러한 파라핀과 같은 재질로 우주복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주복을 만들다 보니 우주복의 무게가 100kg가 넘어가는 아주 무거운 그러한 우주복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연구진은 질소와 붕소 나노튜브라는 것을 통하여 20배나 큰 중성자 방사능의 흡수력을 가진 그러한 소재를 발견하면서 거기에 아라미드를 혼합시키는 방식으로 이러한 신소재를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소재는 아주 가벼운 뿐만 아니라 500도의 열에 대해서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참 이러한 놀라운 과학기술의 발전들은 참 인간이 이제 우주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바로 이 신적인 능력을 이 지구를 넘어서 발휘하게 되는 그러한 영역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이, 일반 은총들이 발현되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에게 또 바로 우리 영적인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 우주복과 같이 정말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그러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로마서서 13장 14절에 이야기했듯이 너희가 빛이니 곧 빛의 갑옷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방사능과 같은 이 세상의 공격들, 그리고 중성자와 같이 우리를 파고드는 악한 공격들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고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참으로 이 땅의 그러한 사단 마귀의 유혹들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마음을 혼동시키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이 공동체의 혼란과 무질서를 가져오며 결국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와 국가 공동체까지 흔들어 놓는 안타까운 그러한 일들을 많이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빛의 갑옷을 우리가 입고 우리를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아가서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싸울 때 주님께서 주신 이 빛의 갑옷으로 정말 이 옷을 통하여서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지 못하고, 또한 모든 악한 화전, 즉 불화살들이 우리를 공격하거나 우리를 죽이지 못하고 오직 주님의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든든하신 보호하심 아래서 우리가 능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놀라운 신소재의 발견과 개발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세 가지 중 두 번째는 환난 중에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여 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잠깐 정리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는 너는 내 것이다 하심, 즉 바로 주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물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 즉 환난 중에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세 가지 중 세 번째는 바로 그들을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7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본문 7절에서 창조하다라는 것은 원어 보라티오로서 만들어내다, 또한 자아내다, 일으키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로 그 원인이 되신다라는 것인데, 바로 우리의 그러한 원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고,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창조의 원인이 되셔서 우리를 태어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그 사명과 그 목적을 발견하여서 참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목적을 수행하고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참된 목적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참 기쁨과 평안으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세 가지 중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님께서 삼아주시겠다. 또 그 영광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5장에서는 큰 음성이 있는데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하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시고 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바로 그 예수님, 참 하나님은 모든 능력, 부, 지혜, 힘과 존귀 뿐만 아니라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감으로 정말 하나님의 정말 영광의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계시록 21장 26절에서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즉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의 아무리 큰 영광이라 할지라도, 또한 이 땅의 아무리 큰 존경을 받는 그러한 영화로운 그러한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이 세상의 나라와 권세가 쥐고 있었던 그 모든 영광은 결국 다 하나님께로 돌려져야 될 영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세 가지 중 세 번째는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겠다. 즉 우리에게 또한 예수님의 영광으로 우리로 삼아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볼코프 조직신학 신론에서 하나님의 사역 부분 2부에서는 창조에 관한 그러한 개요의 내용 중 창조에서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의 답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인류의 행복이다. 즉 일반적으로 인간이 이 땅에 창조된 목적과 관련하여서 이제 일반적으로 통념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답변이 첫 번째가 인류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플라톤 등 고대 철학자들이 주장한 것으로서 어떤 하나님이 선의 동기로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목적은 이 피조물들이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논리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이 어떤 창조의 목적으로 삼으실 수 없다라는 그런 하나의 논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피조물의 행복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피조물들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줘야지 하나님이 행복한다 라는 것이죠. 마치 어떤 자식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지 내가 행복하다, 이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 외에 다른 것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성립될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을 창조한 그러한 동기가 피조물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론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시고 또한 위격적 관계, 즉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바로 이 삼위의 위격적 관계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는 이 세 개가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는 분이시더라는 사실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인간이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 이것은 마치 인간이 없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없다 하여도 하나님의 어떤 불만족하거나 하나님의 충만함에서 부족함이 있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는 실제로 이 현실 세계의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존재하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인간이 행복을 위해서 지어졌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행복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한다라면은 이 땅 가운데 고통받고 전쟁 가운데, 질병 가운데, 기근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은 인간의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현실 세계와도 이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의 답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선포적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즉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온 세계 만물과 인간에게 발현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결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최고의 목적에 포함되는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 이 모든 최고의 목적의 전체라는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의 발현, 즉 선포적 그 영광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목적하심이고,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발현을 위하여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창조 안에서 인간은, 피조물은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그 결과로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너는 내 것이다. 즉 주님의 소유로 이스라엘을 삼으셨다. 즉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물 가운데 함께 하겠다. 즉 환난 중에 주님께서 보호하시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 즉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내용과 오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참으로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우리를 주의 소유 삼으시고 또한 환난 중에 보호하시고 주님의 영광 되게 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송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것과 같이 정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과 작정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 삼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들이 물 가운데 다닐 때 또한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그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며, 또한 결국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즉 주님의 영광으로 삼으시고 또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오늘 귀한 가르침의 말씀 주시네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참으로 저희들이 정말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였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나이까? 주여,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어린 양으로 보내어 주시고 화목제물로 그리스도가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를 삼아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신 애를 감사합나이다. 주님, 참으로 또한 주님의 그 보호하심과 또한 주님의 함께 해주신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여러 고난과 어려움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무엇보다도 참으로 주님의 그 온전하시고 충만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그 영광이 발현되어서 바로 우리가 주의 영광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이 놀라운 주님의 창조의 목적과 또한 창조의 결과들을 보게 해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주님, 저희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부르시고 주님께서 택하신 그런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주님, 여러 두렵고 무섭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영광으로 발현되어 우리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영광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하게 깨닫고 우리 자신을 발견케 하시옵시며 주님, 그것을 통하여서 참 이 땅 가운데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또한 이 나라 여러 공적 영역 가운데 주님 혼란스러워가는 이 땅 가운데서라도 주님의 빛의 자녀로 삼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한 이 시간 암으로 고통받으시는 그러한 분들 위해서 기도합나이다. 주님, 참으로 그분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다가와 주셔서 정말 주님의 그 치유의 광선을 바라심으로 정말 암이 치료되고 암세포가 녹아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어둠과 여러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처하신 분들에게도 주님의 치유의 광선의 빛을 비추셔서 어둠이 떠나가며 질병이 치료되며 상처가 회복되며 또한 마음 가운데 응어려졌던 것들이 녹아지는
놀라운 역사로 주님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 또한 이 땅 가운데 여러 관계적인 문제들과 또한 여러 진학의 문제들과 학교의 문제들과 직장의 문제들로 괴로워하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주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의 빛을 비추어서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깨닫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관계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진학과 직장의 문들도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 또한 모든 우리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회복되고 정말 이제는 널리 또한 베풀며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참으로 오늘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정말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아줄 것이다. 또한 물과 불 가운데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너를 택하였고 내 영광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동일하게 이어받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하우스처치 또한 여의도 신우의 우리 성도님과 회원님들과 또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여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해 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귀한 사역자로 또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복된 삶 살아가는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